날씨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우여곡절이 많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 하면 시대 정신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시대라 해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그 정신에 따른 삶의 방식과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들이라는 책에서 삶과 역사의 의미는 과정이 아니라 그 끝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와 우리의 시대 정신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듯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 시대의 풍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말 중에 하나는 주술과 무속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스에 타면 버스 의자에 무속인의 전화번호가 찍혀져 있고 스포츠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를 가리키는 짧은 칼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썼겠습니까? 분명히 무속인들이 신문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또한 도시 한복판에 사주 카페와 타로점을 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속과 주술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인류학이나 문화학이나 종교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이 동원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좀 복잡하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인 중 한 분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같이 댁으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서울에 동자 이름이 쓰여진 교회에 가면 운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덕수궁길을 걷는데 거기에 벽돌로 지어진 예쁜 교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정동교회였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동자가 들어있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삶에 운이 좋아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공덕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당이 전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에 동자라는 이름이 쓰여진 교회에 가야 운이 좋아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속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음모론입니다.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무엇인가 음모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 음모나 액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죠. 나의 생년월일을 통해 사주를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속옷은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라는 등, 부적을 그려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 운이 트인다는 등, 오늘은 서쪽에 가면 불안하니 서쪽을 피해서 동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라는 등,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주술과 무속의 세계관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들겠습니까? 사실은 단순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면 별로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신화적인 세계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겁니다. 사주를 보거나 운세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하거나 몇 살이 되면 운세가 펼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위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무속과 주술에 매여 있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불안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속이 우리나라에서 끈덕지게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인류학자나 종교학자들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특히 민족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외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에 비해 지금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또한 한국의 집은 모두 다 흙으로 만든 흙담을 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서 살던 것이 아니라 흙으로 대충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날 것이기 때문에, 곧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담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왜구들이 들끓고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만주족들이 침범을 하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생각과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속과 주술과 같은 음모론적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오히려 무속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무감각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CNN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는 판문점을 두고 It is one of the scariest place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한복판에 있으니 전쟁이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질 겁니다.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돈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것이 문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한 삶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무속과 주술을 받아들였다가 급기야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세상을 무속과 주술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야 무속에 의존하건 합리적 사고로 세상을 보건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정을 주술에 의존하여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주술에 의존하여서 운영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음모론과 주술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나는 주다. 가나안의 주술적 신앙에 의하면 큰아들을 낳으면 몰렉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바쳤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는 몰렉에게 불태워 바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잔인하죠. 그 이유는 큰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 아들의 영혼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더 많은 아들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술입니다. 몰렉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술적 의식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술은 상식과 합리적 생각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술은 거의 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내 가족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주술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그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앞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말씀이 율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라고 쓰여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율법학자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이 어떤 영토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책을 같이 읽고 있는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를 쓰신 한인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111 운동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데도 아닐 수 있고 어느 곳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받아들인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지 않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동사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한다고 해도, 또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단지 멀지 않을 뿐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장면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음식을 서로 나누는 곳,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남을 속이거나 착복한 재산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삭개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유하고 치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엉뚱한 주술을 통해 내가 애군을 피하거나 내가 좋은 운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좀 전에 떼제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랫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기근이 들어 모압 땅으로 잠깐 건너간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그의 두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롯과 오르바가 모두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직 젊으니 제가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유대인인 나오미가 룻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룻이 어머니와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유대 민족인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온 율법사와 같이 룻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떤 민족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유대 땅으로 갔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스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에 관해서 레위기 1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신명기서 2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곧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밭 구석구석에 거두어들일 곡식을 남겨놓았고 곡식 묶음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곳에서 힘없는 나오미와 룻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후에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게 된 것은 주술 때문에, 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성서의 율법을 실천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룻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여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그의 하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후에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룻을 이방인이다, 천한 사람이다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그 둘 사이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 이방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더 길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민족적 혈통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곳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술로 가득 찼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책을 보면 우리 교회 그 뒷배경에 상동교회가 있었다, 정동교회가 있었다 하는 설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지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속과 주술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루시, 또 다른 나오미와 또 다른 보아스가 이곳 공덕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무속과 주술을 떠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아직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주술과 무속의 이야기, 희한한 음모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술과 무속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분별하셔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고 또한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하고 또한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